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오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시다가 눈을 돌려서 헌금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헌금함에 두 부류의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한 과부 그리고 부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이러시되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도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헌금함에 넣을 때 헌금의 액수와 또한 헌금의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헌금함에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헌금을 넣는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부자들이 얼마나 헌금한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얼마나 헌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과부의 헌금을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부가 얼마나 헌금을 하였습니까? 두 렙돈. 큰일 하지 마시고. 두 렙돈입니다. 두 렙돈인데 이 두 렙돈은 그때 당시 로마의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화폐는 그때 당시 고도란트입니다. 이 고도란트의 2분의 1이 바로 두 렙돈입니다. 영어 성경에 투 코인이라는데 동전 두 개를 말합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일일 노동자의 품삯에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품삯이 로마 은화 한 입의 품삯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바로 두 고도란트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현재의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128분의 1일 노동자가 지금 받는 금액이 거의 10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 받는데. 그걸 128분의 1을 하면 천 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절의 말씀 보면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밖에 안 넣는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렙돈 동전 달랑 두 개 넣는데 뭐가 많냐고 다른 부자들보다. 다른 말씀 보면 다른 말씀 보면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너무나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그런 물질적 기준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과부의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왜 그렇게 과부가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부자들은 헌금을 있는 중에서 한 것이고 풍족한 중에서 한 것이고 가난한 과부는 돈이 없습니다. 그냥 당장 생활비 전부 동전 두 입 고도란트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EBD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자들이 헌금한 것은 자기들이 필요 없는 것,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헌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남은 것, 없어도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무의미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헌금했다고 이렇게 헌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는 과부가 꼭 필요한 것, 과부가 없었으면 안 될 것을 자기 생활에 없었으면 안 될 것을 헌금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있다고 해서 적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없어도 많이 드리는 사람이 있고 많아도 많이 못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아예 없는 중에서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과부는 자기의 이 생활비 전부를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이 생활비 전부를 헌신한다는 것은 당장 다음 끼니를 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의 헌신이, 이 과부의 헌금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과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런 자기의 생활비, 자기 생명과 같은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늘 아침에 고백했잖아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드린다는 것, 자기를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참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약간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나에 있는 모든 것, 설계 간도 다 빼줄 만큼의 이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사랑은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 드리면 자기 가족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과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부였고 자기에게 돈 벌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과부는 혼자 사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돈도 없으니 가난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런 과부였는데 이런 헌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헌금한 모습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우리도 생활비가 있습니다. 저도 생활비가 있고 생활비를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주머니에. 그런데 여러분 생활비를 당장 써야 되는데 공과금도 내야 되고 활부금도 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싹 다 그냥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생각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겠습니까? 참 힘들죠. 그러나 과부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 아니 부부 간에도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표현 안 하면 너 내 사랑 안 하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다하는 것도 아니고 뜻만 다하는 것도 아니고 힘만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동시에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본질을 말하고 이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책이 개역 개정을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성품이라 말합니다. 이 성품의 원어는 뭐냐면 네핏이라고 생명,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다하여 말하는, 우리 전인격을 다하여, 우리 영혼을,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우리 육적, 정신적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모든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온 몸과 온 마음과 그리고 뭡니까? 내 생명을 다하여 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본 과부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명과 같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당장 못 먹어도 좋습니다. 내 이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22절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합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려고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삭을 바칩니다. 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 전부이고 내 모든 것인 사랑하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해서 깨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 값비싼 향유가 이 향유의 값어치는 노동자의 1년 월급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예수님 앞에서 깨뜨리고 예수님께 헌신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는지.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내 전부 다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좀 드리다가 좀 손이 오그러듭니다. 드리다가 좀 덜 드려도 되겠지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드려야지 하고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이 오그러듭니다. 내가 먼저 내 거 쓸 거 먼저 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중 나 먼저가 이렇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절개히 사랑함으로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드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삭도 받고 수장도 받고 하늘에 별같이 많은 자녀도 받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녀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하고 드리면 없어질 것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보다 수백 배, 수만 배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우습게 볼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달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다가가기 소원합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그때 당시 제가 학교 일찍 들어갔습니다. 7살이 들어갔는데, 8살이 됐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냥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영접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집에서는 헌금을 어릴 때, 요즘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헌금 주잖아요. 저도 제 자녀들한테 아침마다 헌금을 챙겨줍니다. 얼마 하나님께 드리라고 딱 다이 앞에 딱 놔둡니다. 저도 하루에 헌금할 주일마다 100원씩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100원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헌금할 때만 100원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원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10원이 생기니까 110원을 헌금하게 되고, 그리고 20원이 생기니까 120원을 헌금하게 되고, 50원이 생기니까 150원을 헌금하게 되고, 100원이 또 생기니까 200원을 헌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리면 저는 빈털 드리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기억하셨을까요? 안 기억하셨을까요? 어릴 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보시고, 또 이렇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공부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헌신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적지만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부, 생활비 전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에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도 있지만 또 우리가 행실로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마음에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드릴 것이 없어요. 달랑 2렙돈, 생활비 전부지만 2렙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지만 내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 같은 가난한 2렙돈 가지고 이게 드리면 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알 것입니다. 우리 뽕나무 위에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예. 우리 주일학교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이 삭개오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신지 아십니까? 뭘 하셨습니까? 뭘 한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예. 웅성웅성 하시는 거 보니까 답을 알고 있는데, 예. 크게는 말을 못 하시고, 예. 삭개오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기 재산 절반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갈취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것을, 하나님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의 것을 그냥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모두 나눠주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최고로 잡습니까? 최고로 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고로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쳤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바쳤지만 또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시험하였지만 또 하나님께서 감탄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감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정말 우리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 없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이후의 말씀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이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뭘 합니까?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저 다 지켰어요. 우쭐합니다.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부자 청년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랍니다. 이 과부가 아니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갑자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하면서 예수님 떠나봅니다. 근심하고 떠나버립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을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았어.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알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난한 과부 같은 자기 전 재산을,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근심하고 드리지 못하고 뒤돌아서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기가 쉽습니까? 마음을 먹었는데 손이 오그러들죠. 믿음을 드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이삭을 드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3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가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기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죠. 12장에 보면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고 애굽에 가게 되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어떡합니까? 근심합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 하고 웃었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봤습니까?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또 한 번 또 거짓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말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1, 2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그 자기의 전 재산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자기 생활비를 전부를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자기가 생명과 같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거 드리면 자기는 앞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영혼.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교회를 지을 때 내가 지금 비록 빚이 졌지만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다는 분도 있고 자기의 은근 폐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그리고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조차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함께 있으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지금 이 순간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과부가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름의 상급을 부르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생명 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하늘에 있는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난 셈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게 17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시돈 땅에 이 사라밧 과부한테 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떡 한 덩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밧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거 불 떼서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달라고 합니다. 그거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과 가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 지금 이제 당장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는 걸 달라고 하냐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구워서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야에게 줍니다. 어떻게 이 사라과 가부가 그런 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사라과 가부가 자기 생명과 같은 떡, 이제 먹고 죽으려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한 이 가루 한 움큼, 그럼 떡 한 조각, 이것을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과 자기 아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닌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창고에 소출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그런 곡식들을 다 쌓아놓자. 그리고 자기에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이제 실컷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것 먹고 이제 즐기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죠. 그러면 그 남은 것은 누구 것이 됩니까?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것은 하늘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상급으로 쌓입니다. 그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영원히 다하여 하늘나라 가면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내 것. 우리 것입니다. 내 것이 됩니다. 내가 하늘에 차곡차곡 하늘에 헌신하여 쌓아놓으면 하늘에서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생 살아가는데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니는 네가 원하는 데 다 살고 네 거 다 먹었으니까 하늘에 없어. 정말 하늘에서 가난한, 정말 하늘에서 참 웃지 못할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살기 원하니 나에게 믿음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니 내게 더 큰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